호주까지 나가지고 정말 오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태풍도 또 온다고 합니다. 하여튼 질병, 바이러스, 태풍, 홍수, 어려움 당한 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양시에서 무슨 기쁨 교회인가요? 거기서 교인들이 지하에서 밥을 먹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교회가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데 하여튼 속히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그 아들 예배도 지금 6달째 교회를 못 가는 모양이에요. 그 수환이 어린애가 있으니까 그 바이러스 때문에. 하여튼 오늘 나오신 우리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예배하십시다. 인생 사이에 허물을 말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많이 들으셨죠?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는 뜬구름이다. 성경도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 나그네, 일장춘몽, 뜬구름, 안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연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고 가치 없고 덧없는 것이기만 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필요 없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무가치한 존재라면 왜 하나님께서 손수 그렇게 공들여서 인간을 만드셨겠습니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쓸모 있게 만드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무언가 성리가 있어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비관하고 영세주의 철학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불편하고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인생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정말 살아볼 만한 새로운 가치 있는 인생으로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덧없는 인생, 뜬구름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벌써 인생을 포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앞에 부닥친 운명이라고 하는 그 괴물 앞에 항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성 계시가 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나는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는 메시아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성 계시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끌어내기까지는 바디메오의 필사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 초점을 맞춰서 뜬구름 안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게 살아볼 만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 46절 말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이르러서 설교하시고 신방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이런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셨다가 그 동네에서 다시 이제 나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여리고 밖에 있는 숙소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시는 그 순간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회적으로 말하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는 말씀은 퇴근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군대로 말하면 제대 발령이고 인생으로 말하면 은퇴 말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은퇴 말년에 무슨 큰 엄청난 일을 벌릴 엄두를 못 내잖아요. 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퇴근할 때, 제대 말년, 은퇴 말년, 이 시간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퇴근 시간 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한다면 오전 10시쯤이나 적어도 오후 2시 전에 해야지 5시에 와가지고 무슨 계약서를 쓰자 사업을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물건을 팔 때 세일즈를 할 때 퇴근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하면 그 물건이 팔리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험 세일즈를 한다고 합시다. 막 퇴근하려고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고 이제 자동차 키를 챙겨서 주차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험 세일즈맨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좋은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을 하나 가입하라고 그러면 그 퇴근 시간에 비즈니스가 성사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서울에 있는 피자방 구두집에 갔습니다. 그 티켓이 하나 있어서 사려고 8시에 문을 닫는데 7시 50분에 갔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나와서 입장을 거부합니다. 왜 퇴근 시간에 와서 귀찮게 하느냐? 문 닫을 시간이니까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날 좀 눈을 뜨게 해주시오 간청드리는 시간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십니다. 아주 적절치 않은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가게문 닫기 직전이요, 시장이 파장이 될 무렵입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상대방에게 호의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퇴근 시간 되면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를 보세요.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여리고를 떠나는 마지막 그 나가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남들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모두가 포기하고 돌아설 때에도 끝까지 매달리는 바디메오의 불굴의 의지. 그것이 그를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주저물러 앉습니다. 악착같이 매달리는 끈기,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것이 인생을 승자로 만듭니다.
저도 40여 년 목회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집사람이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목사로 은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복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부도가 났어요. 악덕 바이어가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수재가 나가지고 양복지 생산하는 공장이 물에 잠겼어요. 그러니 그 사다 놓은 원사, 모집 이런 것들 물에 잠겼으니까 그건 뭐였습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공장이 또 불에 탔어요. 이 회사의 사장은 그 순간 어려서 한복받기 놀이를 기억했어요. 그건 무슨 놀이인가 하면 좀 험악한 놀이인데, 친구들을 붙잡아서 엎어서 눕혀놓고 목을 조여가지고 한복하고 소리 지르면 지는 놀이입니다. 근데 자신은 그런 한복받기 놀이에서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순간에도 결코 한복 소리를 하지 않았던 자신의 어린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어요. 결국은 회사를 재건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들을 모아서 8기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부도 경험이 있는 사람만 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도 사업자에게 자문을 합니다. 끈기와 용기로 버텨라. 개인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지 말라. 채권자를 피해서 도망다니지 말라. 부도의 원인은 경영자의 교만이니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그 회사가 나전무광, 사장은 남재우 사장이라는 겁니다. 공장은 불타고 수재가 나서 원사는 물에 잠기고 부도는 나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할 그즈음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북의 목회 초기에 실패했습니다. 집사람이 권면했지요. 당신은 목회할 성격이 아니라 친화력이 부족하다. 이 목회를 하려면 그냥 누구나 만나면 아버님, 어머님, 이모, 삼촌, 동생 하면서 좀 이렇게 살갑고 친절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뻣뻣한 모르는 정작이죠. 새벽잠 때문에. 당신은 목회할 성격이 아니니 차라리 교수로 가라. 사과 한 상자를 줄 테니 도로 학장님한테 가서 교수로 써달라고 해라. 찾아갈까도 생각했지만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한 것은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목사로서 현장 목회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닥쳐오는 목회의 고통을 참아낸 적도 여러 번. 그러기에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 코로나 영향력도 있지만 모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도 코로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주식으로 말하면 아마 역대 최저가.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디메오를 기억합시다. 모두가 이제 종쳤다, 막 내렸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만났고 눈을 떴습니다. 바디메오의 어떤
너무나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불구의 의지, 그것이 있는 한 인생 실패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46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거지로 태어났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구걸할 정도의 건강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건강 하나가 없습니다. 길가에 앉았습니다. 목 좋은 곳, 수금이 잘 되는 그런 곳은 건강한 거지, 힘든 침생 거지가 차지하고, 앞못 보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저 후미진 길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지로서 장사가 가장 안 되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그게 길가입니다. 여러분, 동양을 해도 국어를 해도 몫이 좋은 옷을 해야 일로 수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는 다 건강한 거지, 힘든 거지가 딱 찾아가 있고, 받으면 거기 얼굴도 들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순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눈을 뜨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오늘의 젊은이들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고, 주변 여건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헬조선이 어쩌니 하면서 나라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세월을 잘못 만나서, 대통령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정책이 잘못되어서 원망과 불평의 대상을 찾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 신부님에도 꿈과 용기를 잃지 않았는데 왜 온몸이 건강한 젊은이들이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습니까? 일차적인 것은 나라의 책임도 국가의 책임도 아닙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물론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하다고 원망만 하고 있는 한 그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좋지 못한 여건을 최상의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니까 목사님 하지만 저의 성장 배경을 알면 아마 정 떨어지실지도 몰라요. 가난하게 자랐죠. 콩미지에 사카린을 풀어서 마시고는 밤새도록 설사한 경험도 있습니다. 등록금 5,000원이 없어서 철도고등학교에 합격해놓고도 미등록해서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들이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검정고시를 봤는데 2번씩이나 떨어졌어요. 학생회장 선거운동에 나갔다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유기전학을 맞았어요. 어머니는 새우젓 장사를 했어요. 아버지는 남편이 부인에게 썩일 수 있는 속이란 속은 다 썩였어요. 가진 것 없고, 가문의 배경도 없고, 보살것 없는 집.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도 그런 환경과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오늘 저는 너무나도 출세한 사람입니다. 불리한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목회자라고 하는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도록 동기를 주신 하나님께 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다시 기억하세요. 현재가 소경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 눈을 뜨면 됩니다. 현재가 거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 축복받으면 됩니다. 현재가 실패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일어서 걷고 뛰면 됩니다. 현재의 여러분의 환경이나 교회의 환경, 나라의 환경을 원망하지 맙시다.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도 맙시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불교한 환경과 여건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7절 세 번째로 소리 질러 가로되라는 말씀을 보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소경거지 바리메오가 기가 번쩍 뛰었어요. 뭐 웅성웅성하더니만 사람들이 그 여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이미 바리메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안진뱅이 일으켜주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눈먼 자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저분이야말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임을 믿고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인지 몰라요. 어디쯤 있는지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성한 입으로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여러분,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그 바리메오의 절규는 어떤 절규였겠습니까? 곧 지나가는 분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내 말 좀 한번 들어주시오. 뭐 그런 외침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웅성거리는 모든 주변의 잡음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생일대 피를 토하는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피를 토하는 절규, 이 절규를 한마디로 말씀하면 처절한 열심입니다. 이 열심, 그것 하나 가지면 결코 인생을 실패로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김재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부산 수산대학교 어로학과를 졸업했어요. 당시만 해도 수산대학을 졸업하면 수산청이나 수협에 취직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 김재철이라는 사람은 원양어선이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차 수산업에 종사하고 싶어서 이 원양어선 경험을 하기를 원했어요. 원양어선 회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이 원양어선 배를 타고 알래스카 베리게까지 가서 그런 참치도 잡고 고기도 잡는 그런 다랑어도 잡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좀 써주시오.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미 티오가 다 찼습니다. 빈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또 찾아갔더니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내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원양어선은 고기를 많이 싫어하기 때문에 선원들이 침식하는 잠자고 먹고 자는 공간이 좁아서 당신을 위한 침대를 놔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김재철이라는 젊은이가 원양어선 인사과 담당자를 붙들고 팔을 놓지 않았어요. 침대가 없습니까? 내가 야전 침대를 사들고 가겠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쌀을 사가지고 한 가마를 사서 쌀을 주방에 갖다가 둘 테니까 그 쌀로 내 밥을 주시오. 혹시나 어로 작업을 하다가 내게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회사 책임은 없다고 하는 각서를 내가 쓰겠어. 그 열성은 가히 선장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열심 있는 청년을 원양어선에 태웠습니다.
20년 뒤 그 김재철이라는 젊은이는 굴지의 원양업 회사의 회장님이 됩니다. 동원 참치로 유명한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이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는 분도 뭔가 좀 목숨을 거는 그런 열정, 패션, 수제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동원 참치 회장입니다. 옛날에 김우준 회장도 어찌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골프 친 적 없고 헬스클럽 가본 적 없고 해수욕장 가본 적 기억 없고 점심시간 절약을 위해서 짜장면 핫도그로 점심을 때고 무엇인가 성취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이 정도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이에요. 일한 사람 목숨이 있어도 잘한 사람 목숨은 없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취가 있다. 억지 춘향이라도 한번 해보자. 생애를 걸고 예수님을 불러 세웠던 바디메오의 그 절규의 심정,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인생은 결코 뜬구름이나 안개가 아닙니다. 이제 48절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는 말씀을 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데는 탄탄대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장 앞이 안 보인다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는 욕지거리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바디메오가 사람이 예수님과 다니고 있어서 예수님 나는 좀 불쌍해 보여서 서로 소리를 질러대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봉사놈이 왜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 시끄러워 있다고 하면서 주워박았어. 어떤 사람은 좀 조용히 못해. 예수님 지나가는데 우리도 못 보는데 네가 왜 소리를 질러 하면서 발길을 걷어차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런 장애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본문 말씀에 더욱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누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면 더욱 소리 질렀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장애를 만나면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용기. 이것이 인생을 승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인생 여정에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인생과 삶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마다 돌아서면 뭐하러 태어나셨어요? 어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 나가, 고비를 이기고 한 걸음 나가, 산을 한 번 넘고 물을 한 번 건너서 앞으로 나가는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세일즈맨들이 장애물 없이 탄탄대로 해서 물건 팔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1년에 10억 원어치의 가전제품을 파는 판매 여왕 김명자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천하무적 DM 전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장애가 있기에 세일즈가 즐겁다. 이 정도 배짱이 있으니까 판매 여왕입니다. 여러분 포항제철 아시죠? 우리 한국의 우량기업이에요. 설립 초기에 외국 제철 회사의 기술과 차관을 제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외국에서 돈을 안 줍니다. 한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을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려고 했더니 야당과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장애를 넘고 포항제철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포항제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자동차, 조선사업 이런 모든 철, 쇳덩어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중공업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고비고비에서 다가오는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고 용기를 잃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물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배짱, 그것이 인생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이런 석자 이 땅 위에 남겨놓고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화려한 승리에 귀한 길에는 수없이 넘어왔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었기에 승리한 오늘의 그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봅시다. 바디메오의 피 맺힌 절규는 결국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불렀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순간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남들이 끝이라고 말해도 포기하지 맙시다.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그 부정의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는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피 맺힌 절규라고 하는 열심을 가집시다. 어떤 장애가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넘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봅시다. 그래서 빛나는 인생, 찬란한 삶의 승리자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